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처럼 축복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실수하고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고 또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지만 10여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 안에도 불신이 들어가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신뢰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이렇게 아브라함도 불신앙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실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실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순간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수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수치를 겪게 되는 그런 실수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갈은 이런 사례와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은 하갈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그때부터 여주인을 박해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넘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만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없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없을 때는 낮아진 것 같고,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게 되어지고, 조금만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만 위치에 서게 되면 말로 할 수 없이 교만해져요. 거만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이 사례의 몸종인 하갈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처분대로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게 되어지지요. 하갈은 이를 견디다 못해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당하고 도망한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선민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는 복을 주셨지만 하갈은 버려진 존재라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갈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하갈 입장에서 보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온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람도 자기를 버리잖아요. 여주인 사례도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갔다가 한 샘물을 만나 그곳에서 앉아 낭망하고 좌절을 되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아, 하갈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례의 몸종 하갈이라고 불렀을까? 그냥 하갈아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를 때 하갈아 부르면 되는데 왜 사례의 몸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갈의 현 주소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이치는, 내 자리는 사례의 몸종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사람은 그렇다.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젊다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젊어도 아가씨도 자다가 죽더라고요. 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67세인데 자다가 저녁에 목사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있다가 밤 11시인가 두 분이 잠들었대, 한 침대에서. 그런데 사모님이 죽은지도 모르고
새벽 예배 때 일어나 보니까 사모님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거 인생이에요. 이거 인생이라고요. 건강하다고요? 젊다고요? 어리다고요? 자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신다라면 여러분 누가 거기에 한거하고 저 못 갑니다. 안 갈랍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란 우연히 태어난 생존 경쟁에서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며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어 사라져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 그래서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답이십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선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대답은 반쪽 대답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저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요 대답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방황해요.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그냥 어둠 속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갈의 대답은 철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하갈은 마치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유리 방황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좀 큰 소리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원합니다.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갈이 왜 도망갔습니까? 주인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이 다시 돌아가라니요. 다시 돌아가라니요. 그리고 또 가서 복종하라니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그 하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 친척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 나선 거예요?
자기 주인 사례를 따라서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둘이 잠을 자고 아이가 생겨서 여러분 학대를 받아서 도망가고 있는 사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새로운 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사례에게 돌아가라니요. 이 말씀을 들은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못 돌아갑니다. 저 안 갈래요. 저 안 갈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믿음의 비밀은 순종입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말씀은 만약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면 그녀는 변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순종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은 본래 위치로 환원하라는 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부해요. 왜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다시 엄마 아빠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라면 우리는 창조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갈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살해의 몸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도망올 때는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도망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라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내가 돌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격도 죽게 되고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제자리 혹은 깨어진 그 관계에 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면, 열쇠가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쫓아섭니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서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갈은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한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특권은요, 단지 이스라엘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이스마엘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은요, 그 자녀 가운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움을 입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열어간다라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 간다라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축복을 위해서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몇십억 몇백억 여러분 물려주고 가봤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요,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여러분의 상급으로
시들지 않는 면류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땅에 아직도 이스마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는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하갈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충격과 도전, 저는 진짜 이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아닌가, 신비한 역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냥 읽으면 그냥 보통 저도 그렇게 보아왔고 저 창세기 강의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게 제가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썼던 원고를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미처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한 비밀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되고 우리 편이어야 되고 우리 가족의 식구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저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삭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저는 알지만 저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알아요? 그런데 또 저는 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바라면서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오묘한 그 사랑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실수로 태어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처럼 하갈의 자녀도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이 아픔이 있더라고요. 12절입니다. 12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약속이, 이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도 텔레반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마엘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응축된 예언이에요. 사람들 중에 들나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칼과 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테러와 폭력과 납치가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세인도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들과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삭에게는요, 아픔이에요. 아픔이잖아요. 왜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눈앞에 언제나 이스마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동편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불순종의 결과가 계속 이스마엘을 괴롭히고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평소 하나님은 살해의 하나님일 뿐 자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나빠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습니다. 하갈도 하나님을 만나주셨다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 이 살해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자존심도 사라지게 되고 다시 돌아갈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할 용기도 생기고요, 용서할 용기도 생기고요, 회개할 용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부엘라헤로이.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도 미움도 억울함도 괴로움도 다 사라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아멘.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이 이름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인 그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요. 아멘입니까? 예. 15절 16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돌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사례도 받아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을 임신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므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손위입니다. 형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려면 아직도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16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기록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뜻이 뭘까? 도대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틀을 몸부림을 쳤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설교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틀 동안을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 몇 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4년을 기다리라는 거. 그래서 저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쫓아삽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순종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불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불신앙에 빠져서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내 감정에 못 이겨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우리는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감정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왔잖아요.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제가